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남편과 또 아버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리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이 귀한 유가족들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저희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정말 주어진 우리의 길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 사명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시고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설명할 때가 많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리로다.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포로로 붙잡혔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리아 낙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결론 부분을 먼저 얘기해야겠어요.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는 말은 철저히 보호하시고 하나도 잃지 않으신단 말이거든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하시겠다. 빛나리로다.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왕관이라는 것은 이제 이 원어에 보면은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그 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사장 복장을 여러분 사진으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제사장 복장 굉장히 멋있고 거룩한 모습이죠. 흉패를 붙이고 에봇을 입고 모자를 쓰고 우림과 둠밈이 12보석이 빛나고. 근데 이 머리를 보면은 이렇게 흰색 두건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됐고요. 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게 머리에 이마에 이렇게 띠가 있어요. 띠가 이렇게 무슨 띠냐면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머리띠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 글자가 딱 써 있어요. 이스라엘 말로. 이제 그 제사장 복장을 딱 보면 막 다 다른 것도 많고 그러지만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딱 보면 눈에 확 띈단 말이죠. 밝은 데서 보면. 그러니까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그 왕관의 그 보석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나게 우러러 보게 높이 만민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언제요? 천국에 가서 천상에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뭔가 다르구나. 힘들게 우리와 같이 똑같이 어렵게 힘들게 고생했는데 저 집안은 뭔가 다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본문이죠.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라는 건 여기서 단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엄청나시기 때문에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 청년이라든가 처녀 이거는 아직 성인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서 높여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강건하게 하리라. 하리라 뭡니까? 의지의 표현이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신약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신약의 백성들에게도.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소망의 말씀, 참 벅찬 감격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왕관의 보석처럼 빛날 정도로 훌륭합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잘할 때도 있지만 또 원치 않게 굉장히 침체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영적인 침체라는 거 말씀 들어보셨죠? 영적으로 책 제목도 있어요. 영적 침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을 하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신하고 있고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믿음은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힘이 별로 안 나고 왠지 낙심되고 다운이 되고 말수가 줄어들고 그렇죠? 어깨가 축 늘어지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특별히 그 원인을 이제 외적인 원인과 내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외적인 원인은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은 특별한 질병을 얼마 전에 발견이 됐어요. 뭐야 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뇌혈관이 점점 가늘어지는 거예요. 뇌혈관이 가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힐 수가 있죠. 여러분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경색? 약해지면 터질 수도 있어요. 뇌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쓰러지거나 마비가 오거나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발견이 돼서 뇌 수술을 2번이나 이제 해야 되고 평생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힘들죠. 이런 것들이 닥칠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나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나 불신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변화돼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에 누가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오늘 스가랴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외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포로로 귀환했다가 돌아왔어요.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은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한테 준 말씀이거든요. 포로로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힘들지만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고 있어요. 중간에 힘드니까 멈추기도 하고요. 16년 동안이나 멈추기도 하고도 학개 선지자가 정신을 차려라, 스스로 굳세게라, 너희 집만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초라해 되겠느냐, 열심을 해라 해서 성전을 다시 재개를 했어요. 공사를 4년 만에 완공을 했어요.
완공을 했는데 녹록지 않은 거예요. 주변의 환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일단 경제적으로 어렵죠. 왜요? 이방 땅에 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으니까 고향 땅에 무슨 경제적인 기반이 있겠어요?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먹고 살기도 힘들죠? 치안도 별로 좋지 않고 주위에 있는 이방 백성들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에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죠. 자기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해서 벌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저 족속이 어찌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가? 자기 신한테도 버림받은 족속이 뭐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고 다시 재기하려고 저렇게 애쓰는가? 싫어한단 말이야, 하나님 백성, 이방 백성들은. 또 이 역사를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다가 또 죽어요. 죽으면은 지도자가 없잖아요. 정치,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구심점을 갖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외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면적으로는 또 신앙이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성전 완공 후에도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팍팍해요. 고단한 일상생활에 빠져서 신앙의 열정과 정체성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영향을 받죠,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이 굉장히 어렵다면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그게 지속이 된다든가, 피곤하면 수요 예배 오기도 힘들잖아요. 또 잘 나가는 이방 사람들과 비교가 되죠. 초라한 모습이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잘 나가는 이방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전히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또 그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두 번째 지은 이 성전은 굉장히 작아 보이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부심이 많이 다운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365일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고 기도 충만하시고 모든 면에서 충만하십니까? 사람이라면 그러지 못하죠. 곡선이 있죠, 다. 하나님은 이런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의기소침한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문제들과 상황의 신앙의 침체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잖아요. 왜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상처받고 낙심할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한 지 수년이 지나고 그동안 은혜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왜소해 보일 때도 있고,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어느 때까지 오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빨리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하나님의 때, 기도의 응답이 되었던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날이 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그런 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에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전체 말씀의 또 주제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자, 11절부터 1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11절 12절 한번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쭉 보면은 창세기부터 보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셔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이제 펼쳐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쭉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로 잡혀 있다가 나오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맺습니까?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모세 언약이라고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서 이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약식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애식이 있어요. 애식이.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언약? 피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피. 그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무슨 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피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 인간이에요. 어떻게 일개 하나님의 백성하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와, 이 언약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죠?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핏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까? 성경을 보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죠. 언약을 배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시도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으셔요. 배반하지 않으셨어요. 스가랴 전체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지, 선지서의 내용을 계속 보면 그 언약의 기초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스가랴서 우리 9장을 봤는데 8장을 한번 보시면은 예루살렘, 여러분 스가랴서 8장 여러분 펼쳐 보시면은 제목이 뭐냐면 파란 글씨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이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회복할 거다,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신의 산 언약의 근거해서 너희들은 이 언약을 저버렸지만 나는 저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저버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 원래는 버림을 받아야 돼요.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결혼을 했는데 쌍방이 바람을 피워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또 바람을 피워요. 그러지 마세요. 또 바람을 피워요.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요. 왜? 이미 상대방 배우자가 싫었기 때문에 이혼하기 위해서 고의로 바람을 피워요. 그러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혼하기 위해서 고의로 바람을 피운다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 계속 기다리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한테 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계속 보이는 겁니다. 사실 이런 성경을 읽어볼 때 눈물 콧물이 아니고서는 읽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이런 애타는 어떤 사랑의 마음.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모습은요, 십자가상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내어주셨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최후에 만찬하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언약의 피다. 이게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구약의 백성들이 신의 산 언약의 피 때문에 결국 구원과 회복을 경험했듯이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로 인해서 반드시 구원받고 회복을 보장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그나마 이렇게 은혜로 사는 것도 다 예수님의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라, 보혈 찬송이 능력이 있다, 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의미.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이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이 말 자체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스가랴 선지자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뭐를 기억하신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힘과 용기를 내라는 거죠.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든든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왔다리 갔다리,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 뭐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는 자주 바뀝니까?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변찮는 주님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언약을 버리시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침체 속에서도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스가랴 9장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13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사의 칼과 같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금 나라한테 제대로 변변히 세우겠나,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고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를 봤을 때도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호위하시고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대게 하시고 나팔을 불게 하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원수들을 삼키게 하고 피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승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늘 15절 첫째 부분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누가 그들을 호위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원어에는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예요. 스가랴 선지자의 이 40번 이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1만만 군사군자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 체바오트.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지상의 세계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렇죠?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지상에는 사람이 있고 동물들, 식물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우주가 있고, 그러나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천상의 세계도 있어요. 영적 존재들도 있고요, 천군 천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이
이 만군의 여호와는 천상의 모든 영적 존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고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비롯한 피조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다, 우리 하나님은. 그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무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들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힘이 없으시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 만군의 여호와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일제 미력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스가랴 8장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지는 않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8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뭐가 나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7절 만군의 여호와.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노라. 11절 만군의 여호와. 14절 만군의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파란 글씨로 돼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전 800년, 이 800년 전에 예언한 게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앞으로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평강의 왕인데 7절에 보면 쭉 나오죠. 평강이 더함이 무궁화, 다윗의 왕자를 차지하게 되는데 온 세상을 군림하게 되시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보존하실 것이다. 무엇이 이를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반드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약속하신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표현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다스릴 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성취하시고,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낙심하고 잠시 잠깐 주저앉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에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됐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비록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지만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 말을 끊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끝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실 왕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고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미 저와 예수님은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고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모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잖아요. 성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무슨 그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발자취죠.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삶을 사셨는가?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거셨어요. 부활의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승리의 길이에요. 부활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아요. 고난의 길이에요. 세상에서 손해봐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못해야 돼요. 고난의 길이죠. 그러나 동시에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영광이 있고요, 승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또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난의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울 때도 있고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묵묵히.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동시에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균형 있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잘되고 형통할 때는 겸손하게 고난의 길을 거두려고 애를 쓰고. 고난의 길이 뭡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거, 하고 싶은 거 내려놓는 거,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신미경 집사님, 이제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 노예에서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고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부산에 장애우들을 섬기는 교회를 개척을 하신대요. 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교회를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러나 그 길이 정말 고난의 길이긴 십자가의 길이긴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길이고 정말 아무나 걸어갈 수 없는, 아무나 선택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중한 일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간증을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그런 힘든 길을 걷게 되셨는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됐는지 그 간증을 좀 듣는 시간을 오늘 주일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설립 예배 드릴 때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생활 하실 때 힘들 때가 누구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짐을 지시고 쉬게 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왕 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이죠,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 자랑하고 떳떳하게 여기시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의지하면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묵묵히 또 담대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왕관의 보석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결국은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 감격하지만은 때로는 외적 내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힘을 내기를 원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영광의 길을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또 의기소침해 있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또 귀한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용기의 말씀, 소망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메시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 딸들아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면서 용기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희들 이 길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눈물의 길이고 정말 때로는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지만은 다시 소망의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자리를 박차고 맡겨준 사명 감당키를 원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자랑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다시금 굳건히 일어서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